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국은 태초부터 어떻게 구성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그래서 다니엘 4장 32절에 보면은 인간들의 왕국이 있고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면은 세상의 나라가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왕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들어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교인들에게 이 세 왕국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을 하면은 정확한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모르니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 왕국. 첫 번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영어로 헤븐리 킹덤. 이 하늘나라는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상의 나라입니다. 반대 개념은 땅이라고 합니다. 땅, 지옥.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입니다. 반대 개념은 흑암의 권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반대 개념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왕국이 있습니다. 개요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는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변개시켜 놨어요. 어떻게 변개시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하고 변개된 개역 성경하고 어떤 단어가 틀립니까? 여기에 보면은 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한글 김지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하늘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환상이나 공상이나 꿈에서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관련 구절 구약 성경 시편 148편 4절을 보시면은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의 하늘들과 어때요? 단소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죠. 즉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예? 여러분, 세 개의 하늘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죠. 구름도 있고 뭐. 그래서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을 말하고 있으며, 둘째 하늘은 태양계가 있고 또 우주선이 떠다니는 우주 공간을 말을 하고 있으며, 셋째 하늘은 맨 끝에 있는 하늘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들 위에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가게 될 실제적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둘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을 말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태평양에 30억 배 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30억 배. 태평양 물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이라고 하시는데, 왜 첫째 하늘 밑에 있는 이 땅에 그 물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물이 둘째 하늘에 있는데, 첫째 하늘 밑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왜 물이 안 쏟아질까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쏟아지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8장 3절을 보시면은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예,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명령을 하심으로 표면이 돌로 된 것처럼 물들을 얼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은 저는 서울에서 살아봤지만은 한강의 물이 표면이 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스키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설명드릴게요. 5절 내용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죽음도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죽어 있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영으로 거듭났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은 거듭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이 계신 천상의 헤븐리 플레이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 동시에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후에도 영적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늘나라로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 개혁성경으로 설교할 때에 그때 전도인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천만의 말씀, 행함으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것은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왕국.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마귀의 세상이죠. 이 나라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화평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 일에 바쁘고 육신적으로 죄도 좀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없지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의와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의롭게 영적으로 화평하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도 따냈고 하늘나라도 따냈고 천국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하나로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3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고 천년 왕국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전이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서는 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자, 이제 천국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는 킹 제임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태복음에서만 32번 나옵니다. 이 천국은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적인 나라이며 몸을 입고 들어가는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인데 이때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천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을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테스터먼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약속 또는 유언, 유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언은 누가 합니까? 예? 유언. 예? 죽을 사람이 하죠. 죽을 사람이.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유언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얼른. 죽음 그러면 피. 예. 어떤 다양한 형태로 죽을 수 있겠지만 전기 감전돼 가지고 죽은 사람은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대부분 죽음 그러면은 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통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먼트가 성경에서는 어떤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약, 약속 이런 의미였는데 특히나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약속. 그래서 구약 그러면 옛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 약속. 즉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구약은. 구약 시대는 동물의 희생사를 통해서 계속 바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누구의 피일까요? 예? 얼른 알아맞혀서. 예?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신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여기 앞에도 띄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의 피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도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시대에 따른 경영 방침.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약과 또 신약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마태복음은 바로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분기점이 마태복음 27장 이전까지는
대부분 구약이라는 거예요. 27장, 그러니까 28장이 끝나는데 2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분기점을 무엇으로 보고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왜 십자가 사건일까요? 아까 새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피로 맺은 언약, 뉴 테스터먼트.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려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시죠. 예수님이 죽어야 신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죠. 유언한 사람이. 히브리서 9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히브리서 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새 언약의 피가 효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구약이에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직접 전파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절하므로 천국 복음은 현재 연기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구약적인 구절들이 잘 안 맞아요.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왕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여기에서는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직접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다스리게 될 천국 또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천국 복음은 연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들이 천국이라는 용어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하늘나라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섞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하고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서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자기들에게 익숙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8가지 복.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3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는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늘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고 이 땅과 연관된 왕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은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폭력으로 빼앗긴다는 것인데 하늘나라를 폭력으로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늘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나 천국은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천국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에 없습니다. 연기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 되셔서 왕국을 통치하셔야만 되지만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초림 때 예수님은 거절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재림 때는 왕이 되셔야죠. 분명히 왕이 되십니다. 초림 때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셔야 하나 거절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왕국을 빼앗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왕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당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천국을 찬탈하는 자들입니다. 왕국을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국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천국. 그래서 이 기도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왕국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왕국인데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실제로 다스리십니다. 이때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곳이에요. 행복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첫 번째는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하늘나라는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이며 몸을 입고 이 땅에 속한 왕국으로 실제적인 왕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가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분의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천년 왕국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천년이라는 세월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 영광스러운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내시며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한 고통이 없는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만 바라보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과 함께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